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 바자회 하느냐고 온종일 뛰다녀도 목소리가 그렇게 맑은 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세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봉아 권사님, 또 조태화 집사님 오셨는데 아마 신호울 계지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걸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선교사님, 우리 문춘기 선교사님 오셨는데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춘기 선교사님이 왜 오시느냐? 제가 저랑 연배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제가 개척했을 때 80년대 아마 88년도, 87년, 89년도 그때 우리 교회 교육전사님으로 오셔서 해서 오지 말래도 그때 대보상과 기둥을 다 부셨던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청년들과 열심히 섬겼던 선교사님인데 늘 오시면 제가 왜 오냐고 소리는 한 번도 안 해요. 그냥 오시면 대접하고 환영하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요. 하여튼 감사드려요. 위에서도 기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재밌으셨죠?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이제 걸리석거리는구나. 여기 가면 저리 가라 그러고 저기 가면 저리 가라 그러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제는 사랑의 바자회가 우리 삼산교회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어느 목사님, 지방 목사님이 와서 댓글에다가 삼산교회 바자회에 와서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바자회다라는 걸 써놓으셔서 어제 한 사람 보니까는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도 그때 웃으면서 저리 가시라고 그러고 절로 갈 소리는 안 하고 저리 가시라고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삼산동 온 부평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어제 오셨어요. 어느 장로교에서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남성교회 남자분들이 4명이 오셨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누군가 그랬더니 우리 삼산교회 바제하는 것을 정탐하러 왔어요. 얼마나 잘하길래 하고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그 교회는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오셔서 잘 대접받으시고 가시면서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저 뻥튀기 기계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참. 아니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인데 저거 무거워요. 그랬더니 아니래, 남자들이 많대.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저거 기계 손 다치고 디고 그런다 그랬더니 와서 배워서 하겠다 그래서 하나의 일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옆에 분 오고 어제 행복했습니다. 한번 좀 인사 좀 하시지요. 정말입니다. 또 어제 얼마나 모임이 때 왜 그렇게 많아요. 뭐 잔치, 또 행사. 그래도 시간을 내서 못 오신 분들까지도 그 마음은 다 알아요. 자, 한 영혼을 설계학자인 두돌프 포렌 박사는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한 결과다. 이런 말이죠. 모든 문제를 종합해 보니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래요. 그러면서 설교자란 누구냐? 이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개하는
역할자로서의 기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에 과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설교자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중매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참 평안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요한 칼빈은 오늘날 이 땅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못 만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요. 아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 성전에 지금 예배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요? 불쌍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고 행복한 사람. 어느 편이 되실래요? 그런 대답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 누구나 다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생의 삶에 이 남자 저 남자 그의 남편이 5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얼마나 평안함을 얻었는지 몰라요. 여리고성의 삭개오도 마찬가지지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재물까지 얻습니다. 명예와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구석에는 어둠이 짙어버려요. 너무나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하는 말이, 남에게 나쁜 짓을 해서 토색하겠습니다. 남의 것을 억울하게 했으면 팔아서 4배로 갚겠다고 말하잖아요.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웃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변화가 되고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배경과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 어떻게 만났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만나면 행복한다고 하는데,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난 간증거리가 더 많아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니까, 첫째는
처단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본문 1절을 다 함께 보실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예,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요, 유대나라 남쪽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졌는데 남쪽 유대나라의 10번째 왕으로,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통치를 하는데 50년을 통치를 해요. 자,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되고 태평성대를 이루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살만하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50년 나라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우시야가 죽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몰라요. 잘 일이 풀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시야 왕의 통치가 50년의 통치가 끝나고 나라에 혼란이 오고 무질서가 오고 어둠의 세력이 오고 무너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 지경이 오니까는 지금까지 피땀 흘려 쌓아놓았던 국력이 허물어질 위기가 와요. 바로 이러한 때에 이사야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어떠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인간에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은요, 그 방법에 있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구약의 야곱 보세요.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꿈꾼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형 에서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느렸던 식솔들, 그의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재산들을 강 건너 보내고서는 하나님과 만남 씨름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야곱은 하나님을 그 위기 때에 만나지 않았으면 해결되는 역사가 없었을 텐데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돼서 절뚝거리며 서 있을 수 없는 위기 속에서 밤이 새도록 날이 새기까지 당신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다고. 그러나 욕심 많았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름까지 바뀌어져요.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라고 하면서 야곱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어떤 위기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신약의 시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문제가 있는 사람, 슬픔만 당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아들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딸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아들의 병으로 근심하는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는 인생이 바뀌어져요. 우리에게 위기가 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요? 아닙니다. 그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찾아왔다.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백성이야. 지명해서 불렀다고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사인이에요. 저는 그래서 종종 그런 표현을 하지요. 좋은 말 할 때 들어. 평안하니까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는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차곡차곡 되어지니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이사야가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요. 위기가 옵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에요. 옆에 번 오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 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느냐고. 뜻하지 않는 질고로 인해서 내가 왜 고민할 수밖에 없느냐고. 그리고서요, 교회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도 끊어버려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여러분, 바로 교회를 중단한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거는요, 이 말이에요. 시험에 넘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 시험에 넘어졌어. 시험 들었어 그러지 마시고 시험에 넘어졌어. 여러분, 이사야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으로 뛰어가요. 자, 오늘 본문 좀 다시 보실까요? 1절로 5절 말씀을 좀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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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위기가 왔을 때 이사야가 성전에 뛰어 들어가서 기도할 때 일어났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전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체험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에서 체험해요. 그는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중에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 있어요. 그 진리가 뭐냐면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안식일마다 성전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수없이 성전에 들어왔으면서 그러나 이처럼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은 지금 이번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온 것은요, 이사야가 그전과는 달랐다는 말입니다. 이사야로서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어제 보던 성전인데, 어제 드렸던 예배이지만은 예배는요,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시야 왕이 살았을 때 성전에 들어온 것하고 죽고 난 이후에 절망 중에 성전에 들어온 것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대학생 선교회 대표였던 김중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딸을 잃고 나서부터는 내가 부르는 찬송이 다르다고. 딸을 잃고 나서는 내가 하는 기도가 다르다고. 딸을 잃고 아픔을 갖고서는 내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그 설교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 542장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라는 찬송입니다. 루이자 스테드가 지은 찬송입니다. 그는 식구들과 어느 날 해변께서 즐기다가 그만 딸아이가 물속에 빠져요. 그래서 남편이 딸아이를 구하러 물속에 뛰어도 들어갔는데 그만 딸과 남편을 다 잃어버려요. 구출하지 못했어요. 다음 주일 그 슬픔을 안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하늘에서 들려준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서 그때 지은 찬송이 바로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그 후에 이 여인은 아프리카로 가서 2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성전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내가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응답은 달라요. 아브라함이 똑같은 예배를 드려요. 양으로 번제를 수없이 드립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음성을 들어요. 양을 드릴 때와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의 마음은 전혀 다르지요. 우리들에게 성전에 올라올 때 얼마나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에 겸손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앉은 자리가 요동을 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앉은 자리가 진동이 되고 흔들리게 되고 요동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면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는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동한다, 요동한다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서 있는 곳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어떠한 자리든지 진동합니다. 아무리 든든하게 세우는 건물도요, 지진이 일어나면 안전지대가 없어요. 이 성전도요, 지하 10m 앞에 있는데 지진 때문에 설계도를 보는데 이 옹벽이 옆에 이 벽이요, 콘크리트 80cm를 부어만 부어도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나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인간이 사는 세상은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늘 불안해서 떠나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을 해요. 인생의 기초는 다 흔들리게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지요.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이제 찬송하면서 전혀 주의 일에 힘쓸 때 옥문이 열리는,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세우시는 분이지만은 동시에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깨어지고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죄악이 깨어지고 불신앙이 깨어지고. 약복강에서 야곱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허벅지 관절이 부서졌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마을에서 떨어지고 눈이 머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비천하고 자신이 무지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뿐 아니라 교만한 자신, 불충성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화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럴듯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의로워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깨끗한 줄 알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내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그러나 이 절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보실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내 죄악이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가 들은 것처럼 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절망한 자만이 용서를 받는 감격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이요, 건강검진을 해요. 종합검진을 하면 안 나오던 게 다 발견돼요. 근데 우리는 검진하고 나서 기다리지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사실 지난주에는 엄명선 교사가 2월 달에 왔을 때 건강진단하고 간 결과가 통보가 갔어요. 좀 어디에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남편도 놔두고 아들도 놔두고 지 살자고 살짝 왔다 갔어. 여기도 오지 말아라. 그냥 편안하게 와서 그랬더니 어머니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편으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어느 날 종합검진했는데 불치병이 판단됐어. 옆에 분 오고 암이래요. 그러면은요,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믿음?
없어요. 제가 한 12년 전, 꽤 됐죠. 벌써 10몇 년 전 된 거죠. 건강진단했는데 대장 검사했는데 대장암 판정을 받았어요. 용종이 1cm가 좀 컸는데 그걸 조직 검사해 보니까 암덩어리래. 그래서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럴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우리 어디 갔어? 양옥정 권사님 이 앞에 계시네. 그 김정숙 권사님 자리인데 어디 갔어? 양 권사님 보러. 권사님 좋은 의사 어디 없어? 내가 그랬잖아. 그렇지? 아, 누가? 옆에 얼굴 좀 보세요. 똑같아요. 나 비난하지 마세요. 목사도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들이야 뭐 믿음이 더 좋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네. 그거 하나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는요, 싹 잘 이게 절개를 해서 이게 띄워서 너무 깨끗이 돼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지요. 그걸 알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와, 참.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된다면 어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은혜 하지만 은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요, 나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는 절망이로구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할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확신이 오게 되는데 이때 바로서 용서받은 감격을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사야도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맛보았겠어요. 진실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은혜 속에, 그 기쁨 속에 있을 때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와요. 자, 8절 한번 또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이냐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때 이사야가 대답하지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대답이야말로 용서받은 자의 답이에요. 나를 보내달라고. 이 고백은요, 일생 동안 간직해야 할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사건 중에 최대의 사건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가 얼마나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만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내 안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꼭 만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얼마나 찾았습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주님 만나야 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주님 만나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